오순절 사건 이후로 약 50년이 지났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오순절 사건 이후로 50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부터 변질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말씀 앞에 교회를 세워보고 나와 여러분을 세워보면서 바울이 말한 그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이잖아요. 그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예를 많이 쓰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지도를 보면 훨씬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그 도시가 새 쌍둥이 도시라고 할 만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저기에서 에베소는 골로새에서 약 200km 떨어지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는 가까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라 이곳에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많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당시에 문화를 보면 그때 그 건물들의 그 남아있는 터와 기둥들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골로새 당시에 이들이 그 건축을 했던 그 흔적이 지금 터와 기둥으로 남아 있는데 대단했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교회의 터만 남아 있는데요. 교회 터를 보면 저 정도의 터가, 이게 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저렇게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저렇게 원형 경기장으로 돼 있는데 저런 형태는 앰프 음향 시스템이 없어도 육성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주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됐던 이제 저런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저런 그 교회 터들을 보고 그 당시의 건축물을 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됐고 화려했는가 이제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들은 내가 얼굴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은 얼굴로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리고 왜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교회인데도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애정을 쏟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면 이제 더 쉽습니다.
아까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때 복음을 듣고 3년 동안 바울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자기 고향에 와서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전할 때 6절에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함께 읽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낳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 기독교는 바로 복음이 낳는 거예요. 복음이 이를 때 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는데,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복음을 듣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에바브라가 또 골로새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낳고 자라게 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너무 행복했죠. 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전해드렸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죠. 그리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바브라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바울 사도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제 낙원으로 이민 가지 않는 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에바브라가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로마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가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이게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너희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로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알게 됐던 것은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가 나에게 알려줬다, 이 얘기죠. 근데 알려주면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고민을 이제 털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님, 제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교인의 구성 요소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보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되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준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상당히 이 혼란 속에 사실은 뭔가 정립이 필요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헬라인들도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는요, 영혼은 거룩하고 성결하며 육체는 아주 더럽고 부정하다, 이런 사상에 억눌려 있는 이런 이 철학 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제사도 지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유교의 제사 문화에 교회가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계속해서 전통과 문화와 그 습관이 문화화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복음을 또 유교에 구겨 넣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또 예수는 믿어도 그 복음과 교회를 율법에 구겨 넣으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또 헬라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은 성결하지만 육체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은 맞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부정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 것은 그거는 가연적일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거나 죽으시거나 그거는 현상적인 얘기지 실제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내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복음의 뿌리를 헬라 철학이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바울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낙원으로 이민 가거든요. 그 감옥에서 석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때 그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이 골로새서를 그런 배경 속에서 보니까 이 골로새서 내용 안에는 이제 그러는 유대 율법의 복음을 구겨 넣으려고 하는 세력과 또 영지주의 헬라 철학에 물든 그들이 또 복음을 그 철학 안에 구겨 넣으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복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변증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내용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그 배경 속에서 골로새서를 볼 때
이 골로새서의 메시지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얘기예요. 예, 본체시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창조자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엄한 문을 여는 창세기 1장에 창조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이 이 말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오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을 말씀하신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품을 떠난 자기 백성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선언이 다른 모든 이교와 사이비를 가짜다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전부 도적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러 오는 세력들이지, 나는 내가 창조한 내 땅에 내가 지은 내 백성 찾아 내가 왔다. 굉장한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는 탁월하시다. 아멘. 그 어느 교주와 어느 누구와도 겨룰 수 없는 그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서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만물의 머리이시다.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천지 만물의 머리이시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예수는 탁월하시다. 이 내용이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서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이 내용이 3장과 4장의 내용.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물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그는 확실한 육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그는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권세, 모든 통치자의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의 그런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라. 예.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하지 마라. 그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잔말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인간의 두뇌 속에서 나오는 얘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불거리지 마라,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공소장과 기소장, 이 기소장, 그래서 판결이 사형 혹은 지옥 판결이 나는 그 모든 법조문으로 쓴 공소장을 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그 공소장과 기소장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버렸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공소장과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이시다. 이걸 선언하는.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구주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구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몸을 상 그대로 너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른 복음 위에 진짜 바른 믿음으로 서 있으면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넘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와 은사는요, 부일 수도 있고 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은사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는 다 다릅니다. 그건 은사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내가 세워져 있다. 카리스가, 에이레네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의도이다.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